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일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볼까요? 예일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갑시다. 네, 그동안 우리는 8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제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50년경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을 통해서 여기 와서 이제 이곳 고린도 지역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도 있구나라고 너무나 놀라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두려움의 몸소리를 쳐야만 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이 지역에 에게해와 아드리아 해가 이렇게 같이 모이는 좁은 지역에 속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는 그리고 이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 결과 고린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야외 경기장이 있고 운동 경기장 그리고 각종 이방 신전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 도시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속도로 도시가 발전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치와 탈락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매춘이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올라서 결국 도시를 온갖 제약으로 오염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제약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한 것처럼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렵고 떨었어요. 근데 그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아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만이 부패하고 폐역한 이 도시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결단하게 되었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는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죄가 죄를 낳고 죄의 덫에 매여서 자신들의 인생이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날을 환락과 사치 속에서 풍요 속에서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들을 보고 죽음을 통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이 사람들을 정말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는 생명을 내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려울 것 같은 불가능한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결심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한 부부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어비 같은 사람이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았다 하는 그 아들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니아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함께 합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결단 위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있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이 섞어 살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자신들의 유대교와 다르니까 거기에서 막 바울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듣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과격하게 바울을 내쳤습니다. 이때 바울은 정말로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서 하는 차라리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돌아가야 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정말로 고백할 정도로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회당에서 못하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집을 제공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흔쾌히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해당장 그리스도가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해당장, 유대인 해당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해방했지만 이 해당장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다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일교회도 그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것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심한 몸살을 앓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면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더 이상 진보가 없고 머리는 커지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가분수와 같은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신앙의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일대의 혼란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심각성이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을 놓친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환경 속에서 헤매다 보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너리즘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여러분 걸리게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 때문에 행복했던 그는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일상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무기력이 찾아와요. 악한 영들이 점점 온갖 잡스러운 영들이 딸려붙으면서 그 사람을 이제 목을 조르고 지지 누르기 때문에 늪에 점점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처음에는 정말 입사했을 때는 반짝반짝 하다가 일이 이제 정말 알게 되면 느슨해지고 나중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파티를 타야 돼? 막 이러면서 불평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그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자신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기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당신의 거룩한 몸이며 사역을 우리에게 해나갈 수 있도록 남겨두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청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임을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두고 나중에 와서 결산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몸임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를 믿고 맡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몸과 행동은 세상을 향해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 하시고 사단은 교회를 허물어버리려고 우리를 정말로 힘을 하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서 영적으로 예배드릴 힘도 없어요. 사단이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싸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부하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찾아온 이 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 분별력,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구별이 되지 않고는 세상과 타협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건지 혼합된 섞여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비진리, 하나님, 세상, 사단,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섞여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은 기도할 타임이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타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패를 보면서도 지금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코로나는 끝나고 우리는 복음을 탄력적으로 전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서 누워있으면 나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자기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혼란 속에 있는 이들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사랑의 겉면의 마음을 먼저 내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만 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를 꼬매야 될 부분인지
어디를 뜯어야 될 부분인지 어디를 잘라내야 될 부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합되어 있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방치하고 둔다면, 덮어둔다면 어느 날 이것이 점점점 굶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절단해야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실존을 먼저 건드려주는 것입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골마 있으니 이걸 째고 고름을 빼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고름을 빼려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어요. 그지만 팔다리를 잡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팔다리를 잡을 수밖에 없고 고름의 그 근거를 드러내고 깨끗이 약을 바르고 그렇게 새살이 돋고 딱정이 않고 그렇게 해서 비록 흉터는 많지만 그 흉터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아팠던 부분이 하면서 정말 지금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흔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나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고는 영으로 병들은 채로 그대로 살아가며 덮어버린다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내 교회는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이 말씀을 귀에 들리고 해석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으니 견딜 수 없어요. 말씀이 정말 맛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인생의 지침들이 다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제발 사후의 열정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상처는 정말 건드리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건드리고 내가 분별력이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분별력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살았었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다시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한글로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과 똑같지만 여러분 헬라어에는 틀립니다.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불신자, 육에 속한 사람 한 명, 한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르키노스라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초신자를 두 번째로 말하고요. 영적인 상태. 세 번째는 사르키코스. 이것은 뭐예요? 육적인 상태지만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옛날에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 세 번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어떻게 지도했냐? 처음에 무거운 것부터 들이대지 않았다. 밥으로 먼저 먹이지 않았다. 젖으로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생명이 이제 있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렇게 애지중지 밤낮을 정말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아기를 키운 것처럼 어느 그 사람은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 아이는 스스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내가 처음에 밥으로 먼저 하지 않고 너희들을 젖으로 먹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손과 발 애정이 다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는 너희들 밥을 지금 내가 밥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젖 먹는 단계를 거쳐서 밥 먹는 단계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왜 여전히 육적인 단계, 심오한 진리를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갖다가 여기는 단단한 식물이랑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저주로, 죽으로, 또 진밥으로, 또 때로는 이제 완전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밥으로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 그 때에 맞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영적 수준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과 14절에 자녀들아, 아주 어린아이를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 아비 단계가 이르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비의 단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단계. 그래야 교회에서 성수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여전히 젖 먹는 아이처럼 있으면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3번째, 심오한 진리를 알면서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가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로 가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파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는요, 재능들이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많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능들이 복음보다 위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능은 많아서 은사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으로 이런데 거기에서 은사가 있고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복음 아래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먼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절도고 강도입니다. 목사가 말씀보다 친교 위주로 교회를 이끌고 복에 대한 설교, 이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한다면 그것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파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너희는 육신에 속한 것은 인간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2개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도약을 해야 할 때 나머지 부분도 따라오는데 육신을 여기다 영적으로 덮어버리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고하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마세요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차별 있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바늘구멍도 허용하지 마세요. 시작. 아주 작은 바늘구멍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영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데 2번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몸을 남겨주셨다 했는데 여기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역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봉사와 헌신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먼저 말합니다. 바울의 역할은 나는 심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불모지에다가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심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일된 목회자는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씨앗에 복음을 씨앗에 물을 주었어요.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자라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죽습니다. 이 강단에도 꽃을 수없이 바꿔줘도 햇빛을 쬐지 못하면 금방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심었다고 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 하나님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어도 자라나게 그 씨앗이 그 땅속에서 터지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 몸담고 있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사가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달란트 있는 거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처럼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역을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같은 일에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일을 같은 마음으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이 동역자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밭 뭐예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파송된 신학자, 사역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한다면 성도들은 세상에 파송된 일터에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자신이 사역을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은 고린도 교인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몸인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지 예일교회를 내가 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정말 모토로 해서 여기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 세상에 파송돼서 보고하고 파송됐다 보고하고 여기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말씀의 재충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의 큰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폐부를 찌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자신은 이것을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다는 것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여러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때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함몰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파송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집사님이 옆에 계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주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께서 주신 설계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각각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내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몸이 흐트러지지 않을까봐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닦아둔 것,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여서 여러분의 관용이 많은 분들에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라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바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건축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와서 건강한 교회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교회를 터를 닦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이곳에 터를 닦고 주님의 이름으로 턱을 닦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에다가 터를 닦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뜻대로 행하는 일꾼이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오직 순전하게 터를 닦고, 그리고 일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미 닦여진 교회의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울 자들,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정말로 주의해서 정말로 조심해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혼합주의가 들어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기프리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습니다. 어머니, 연락신 어머니를 우리가 섬기잖아요. 봉양하잖아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멀다고 해서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정말 땅받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아버지 나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앞서가 신앙의 열조들이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구조물을 세워갈 일꾼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확신하고 교회를 향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집중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여러분의 삶,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는 헌신된 마음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오늘도 다시 파송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터에 더욱 든든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면 온 인류는 건강해지고 땅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코로나도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이 일상이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가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예일교회와 세계 열방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동역자의 개념이 잘못되었던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의 기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멋진 동역을 이룰 수 있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눈물과 고통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곤란할 때에 그러나 정말 아버지 저주로 먹이며 너희들을 향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것까지 성장했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여전히 육신에 관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저주로 시작해서 아버지 정말로 죽도 먹고 이제 밥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단계가 이렇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동역 일꾼으로서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도 이 모든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를 예육교회를 아버지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먹으며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소중한 일터에 악한 사단이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닦아놓은 소중한 교회, 그 위에 우리는 건축자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대로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인간의 기심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소중한 교회를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참된 동역자로 참된 헌신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